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잘못된 서원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이 편안해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진짜 믿음은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지를 알려면 위기가 물러갔을 때의 신앙생활을 봐야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지,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10명 중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10명 모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진 후에는 단 1명만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해결된 후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해결된 후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때보다는 평안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평안할 때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봐야 합니다. 위기 때 보이는 행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위기가 사라지고 난 평안할 때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 때는 하나님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사라지고 평안할 때에는 다시 우상의 죄에 빠졌습니다. 평안할 때 보여준 행동을 보니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타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돌라와 야일 두 사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을 합치면 총 45년이었으니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5년의 태평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긴 우상들이 나옵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그리고 시돈의 신들, 그리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이 모든 우상들은 45년의 태평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긴 우상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타락해갔고 안타깝게도 그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한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을 주셨다면 이 평안한 시기에 더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 생활하고 믿음 붙들어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지요. 사람은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보다 평안 속에서 더 많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위험하다 생각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 때는 위기 때보다는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위험한 순간은 위기가 사라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매운 북풍 한 설도 못 벗긴 외투를 봄바람이 벗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섭고 추운 강풍에는 옷깃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에는 스스로 외투를 벗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진 때는 고난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겨울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을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 이때 영적 긴장이 풀어져 더 많이 넘어집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위기 때는 물맷돌만으로도 적장과 싸워 이길 만큼 다윗의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나라가 평안해지니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쉽게 정욕의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해진 후에는 기드온도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의 죄에 빠졌습니다. 기드온과 다윗 모두 평안할 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산할 때에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많이 다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힘들 때보다 편안할 때 믿음을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기자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는 것, 위기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사라지면 기도할 제목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사라지면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위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 기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찬송할 제목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 제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 제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이 너무 편해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감사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때는 기도 제목이 많아야 정상이고 위기가 사라진 후에는 감사 제목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감사 제목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위기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지만 평안할 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위기 때 했던 기도 제목을 평안할 때 감사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장작 18년 동안 괴롭게 하셨지요.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땅 서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고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편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거하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파는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암몬 족속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에 거했고 반은 서쪽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면은 요단 동쪽에도 반지파가 있고 서쪽에도 반지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암몬 족속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르앗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암몬 족속이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람들을 모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기 위해 모여들긴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사람들은 모였는데 앞장서서 싸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방백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직책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전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람은 많은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구경꾼보다 앞장서는 일꾼이 많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아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들었는데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앞장서는 일꾼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 교회는 앞장서는 일꾼이 많습니까? 아니면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이 1000명 모여도 앞장서는 일꾼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 10명이 모여도 10명 모두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일꾼이라면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분주합니다. 주중에 한 친구 목사가 일꾼을 세운 일에 관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새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일꾼들을 대자보에 이름을 적어 교회 로비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일을 친구 목사가 담당했는데 로비에 대자보를 붙이는 날에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대에 재빨리 붙이고 도망가야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왜 나를 세웠나요? 저는 빼주세요 라고 말하며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친구 목사는 말하기를 일꾼을 세우는 일은 아무리 기도하며 기획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 없는데 교인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니 연말에 일꾼 뽑는 일이 목회 중에 제일 힘들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는 1년 사용할 에너지의 절반은 연말에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목사들이 교회 일꾼 세우는 일을 힘들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꾼 세우는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맡는 사역과 직책은 벌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은 벌칙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벌칙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감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는 주된 일은 이 땅의 교회에서 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 또 말씀드리기를 교회 일 가운데에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도 없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교회 일은 관심과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교회 일이 우리 집안 일이고 가족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혈연보다 더 가깝고 학연과 지연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도 집안처럼 내 가족 일처럼 앞장서서 해야 옳습니다. 제가 썼던 목회 칼럼 중에 유람선과 군함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다수가 구경꾼이고 소수만 열심을 낸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에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은 잊어버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문화시설을 누리며 여가생활하듯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일꾼보다 구경꾼이 많다는 말이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면 늘 하는 사람만 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여전히 구경한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발을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운행된다. 군함은 훈련된 자들만이 탑승하는 배이다. 군함은 유람선처럼 특정 소수만이 운행에 관여하지 않고 탑승자 전원이 운행에 동참한다. 구경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훈련된 군인들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사명으로 여기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군함에 승선한 사람들은 서로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임한다.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자기 생명뿐 아니라 동료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구경꾼을 태운 유람선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 나가는 군함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은 모이는데 앞장서는 일꾼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전투력을 잃어버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앞장서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맡기는 교회가 아니라 일할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하기 싫다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하고 싶다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입다는 아버지가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속해 있는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었는데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길르앗의 첩도 아니었고 길르앗 아내의 여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기생에서 태어났기에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지요. 쫓겨난 입다는 도비라는 지역에서 로빈훗이나 임꺽정처럼 사회 비주류들을 모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했는데 이 잡류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흑수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다는 전쟁 경험도 많고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 전쟁에 나갈 장관이 되는 게 적합하다고 장로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느냐?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입다는 형제들에게만 미움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었다라는 말을 보니 길르앗 성읍 전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난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화날 법도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다는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복수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복수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그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것은 입다에게는 복수할 힘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길르앗 사람 중에는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인 입다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길르앗 성읍을 쳤다면 자신을 미워한 모든 사람을 단칼에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남을 돕는 일, 곧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복수하는 것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면 속이 시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면 정말 속이 시원하고 상처가 치유될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절대 복수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나조차도 사용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믿고 의지했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인의 모함으로 인한 투옥 생활이었습니다. 배신과 억울함으로 얼룩진 요셉의 인생은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꾼 꿈을 생각하니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셨구나.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 지난 과거에 했던 모든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받은 상처가 아파 원망하고 불평했구나라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과거에 받은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복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때 받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에 갇히면 원망하며 사느라 상처에 갇히면 원망하며 사느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어찌 칭찬과 영광만 받으며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아픔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에 갇혀 살면 불평이 늘어나지만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사명을 발견하면 상처는 간증거리가 되지만 상처에 갇혀 아파하기만 하면 상처는 자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핑곗거리가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상처는 원망으로 치유되거나 복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입다에 대해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입다의 서원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환대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입다를 맞이했습니다. 입다는 딸이 마중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는데 이 사건이 논쟁거리입니다. 정말 번제물로 불에 태워 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딸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딸을 번제물로 태워드렸다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번제물을 영적 의미로 해석해서
딸이 결혼하지 않고 성막 봉사자 일에, 성막을 관리하는 봉사자 일에 헌신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기에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딸을 번제물로 태워드렸다면 그건 입다도 이계도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우상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서원을 그대로 지킨 이계도의 문안을 받아들인 입다의 잘못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입다의 딸이 독신으로 성막 봉사 일을 한 것이라면 그것도 입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려면 자기의 헌신을 걸고 서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걸고 서원했다는 것, 이것도 입다의 잘못입니다. 딸이 번제물이 되어 죽든 아니면 독신으로 성막 봉사 일을 하든 둘 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생긴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입다의 말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섣부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입다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말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는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처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 장관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에 흔쾌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며 거절의 의사를 표했던 거지요. 이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밀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통하지 않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관이 되어달라는 것은 전쟁에서 대신 싸워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되어달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원했던 것은 입다에게서 필요한 것만 얻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입다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밀당을 통해 길르앗의 머리 곧 지도자의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 내용이 12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의 내용을 읽어보면 입다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정말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의 말은 사실에 근거했고 논리적이었기에 암몬 왕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전쟁을 벌이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말 잘하는 입으로 잘못된 서원을 해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 잘하는 장점이 오히려 입다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사람은 장점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장점을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은사를 더 의지하면 그 은사 때문에, 장점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마치 하나님과 협상이라도 하듯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올 때 나를 먼저 맞이한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다의 문제는 무엇이든 말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길르앗 장로를 상대할 때에도 말로 해결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말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자기의 장점, 자기의 은사, 자기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다의 문제는 무엇인지 자기의 장점,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보다 장점을 더 의지하면 장점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용하고 도움을 주지만
은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은사는 부족해도 능력은 없어도 장점은 남들보다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점이 많다면 자랑하지 말고 그 장점을 조용히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장점은 겸손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만 절제가 안 되는 장점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장점과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장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에 많은 일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로 빠져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